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이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하죠.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릇이 작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도 있나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는 것.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은 훌륭하게 쓰임받고 나무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가 없죠.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담을 수 있잖아요. 잔치집에 그릇으로 사용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여러분이 청소하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그릇 속에 있는 오물들, 그릇 속에 있는 그런 먼지들 다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런 그릇으로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 속에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이 사단의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합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버릴 거는 버리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은 바꾸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게 집중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로 담놨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 방향 맞추지. 방법도 오직 성령.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이 대선 주자들을 보면요.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정말 복음이 들어가 있을까?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중에 대통령 나오는 거. 그것도 내가 유세를 해가지고 남은 죽이고 나는 올라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는 총리. 복음 대통령, 복음 총리. 그 마음의 그릇에 복음이 담긴 그런 랩런트 대통령. 나 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빈이 보니까 진짜 이 달변가예요. 말을 잘해요. 우리 한빈이가 한번 꿈을 꿔보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복음이 담긴 대통령이라야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복음이 담긴 복음 그릇 총리라야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시대 재앙,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사단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8절 10절에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 바울이 해롭게 여겼던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잔멸시키는데 앞장섰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를 사형시키는데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왜요? 다른 배설물, 다른 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담기면요, 절대 그리스도 알기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배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 자, 대선 주자들을 보면서요, 배설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라. 그리스도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그릇을 쓰겠어요? 거기다 어떻게 음식을 담겠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뭡니까? 상처. 이 상처는 진짜 말 못해요. 이 상처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이게 상처거든요.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그 상처. 여러분이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건들면 아파요. 여러분이 팔에 상처가 났다. 누가 쓰다듬어도 아파요. 이거 상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아프다니까요. 이 상처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골마서 암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 이 상처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쪼개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라.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 넘기길 바랍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보다 복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왜?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처를 꼭 안고 있거든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라면서 받은 상처, 이걸 마음에 꼭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우리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 상처를 우리는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치유하는 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도려내서 치료하는 검. 여러분 몸속에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가르고 암덩이 떼내야 한다니까요. 이 상처가 오래돼서 암이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몸 전체로 퍼지잖아요. 빨리 수술해서 칼로 째내야 돼요. 그 검이라, 영적인 암을, 상처를 도려내는 검이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요. 적을 물리치는 검이라. 여러분이 적이 나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으로 맞고 찔러야 되잖아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검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없으면요, 백전백패라.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특히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환경을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말씀의 능력을 꼭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재창조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사람에게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불신 남편들 있죠?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접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요. 남편 앞에서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봐요. 그 속에 39절 복음 구절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복음을 계속 틀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는 이게 귀에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변화시키고 재창조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크로스비, 소경이 크로스비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장애를 극복하잖아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해. 근데요. 그 헬렌 켈러에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저 흑인들 노예를 파는 그런 노예선 선장이던 존 뉴턴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찬송이 뭡니까? 어메이징 그리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사람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시장에 팔았던 그 노예선 선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창조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변할 인간도 말씀이 들어가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이요 지금도 성취되잖아요. 누구를 통해?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세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 선포될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합니다. 언어적으로 보면요. 뱀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뱀이 누굽니까? 사탄. 이 사람을 사탄이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를 통해 성취되잖아요. 전도자를 통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네 씨가 천한 만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이게요 이삭에게 전달되고 야곱에게 전달되고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이 일어나고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같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에게만 주신 말씀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가문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은 언약의 가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 후대를 통해 후대를 통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우리 가문을 타고 후대를 타고 영원토록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래서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주시고 행하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으로 가게 해서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잖아요. 요셉은 그걸 본 거라 이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다. 그 꿈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갔다. 이거 못 본 사람 특징 뭡니까?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우리가 문제 앞에 속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다니까요. 그러니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형통할 수밖에 없죠. 왜? 말씀 성취를 보기 때문에. 결국 왕의 자리 앞에 가게 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이때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게 언약에 성취되는 과정이라니까요. 이걸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차이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흘러가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 오면요, 원망하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걸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뭔가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주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행하셔요. 그럼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뭔가, 나를 통해 뭔가를 행하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가, 그걸 오늘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몸속에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야 돼요. 쪼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칼이라, 메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내가 바울이 살던 시대는 해부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이 바울은요, 이미 이걸 본 거예요. 야, 앞으로 해부학이 발달할 것이다. 그 말씀이요, 수술칼이 돼서 찌르고 쪼개야 되잖아요. 배를 갈라서 암덩이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혼은 뭡니까? 정신병. 영은 뭡니까? 영적인 병. 관절 골수는 뭡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병도 사라진다니까요. 진짜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정신문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약 환자 피 몇 번 갈아도 못 끊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치유됩니다. 우리 지금 랩런트 중에 미국에 살다가 마약 중독 돼가지고 철창에 갇힌 친구들이요, 복음 듣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올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쩔 때 보면요, 오판을 하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습니다. 그럼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 말씀에 길들여진 자, 언약궤를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기준으로 해야 한다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 성취를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는 걸 보고 우리가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때도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어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나의 말씀으로 붙잡느냐,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내가 딱 붙잡을 때 이걸 보고 언약이라 말은 말씀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고 우리가
언약의 가문이라고 그랬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언약의 가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보고 언약 기도라고 그래요. 언약 기도. 우리가 막 종교식으로 뭐 달라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기도. 언약 기도. 여러분이 꼭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환경을 쳐다보고 때로는 언약을 막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동량으로 가고 조카 롯을 데려오고 그런 이 불신앙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순간순간 돌이키고 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합니까? 언약을 다시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잖아요.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는 언약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언약 기도는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언약 기도를 찾아서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의 천사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야?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의 시작은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안 되죠? 처음부터 막 기도의 줄이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를 많이 해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의 시작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이 나의 구원의 보증 되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된 사람은요,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화할 때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 전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겠죠. 이제 우리 사모의 전화번호를 딱 눌러서 전화를 했어요. 신호가 가겠죠. 근데 우리 사모가 전화를 안 받았어. 그건 통화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나는 전화를 하는데 상대가 전화를 안 받아. 그거는요, 일방적인 통화잖아요. 근데 내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 사모가 딱 보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통화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이런 식의 기도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사를 여러분이 조건을 많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기도할 때 찬양을 많이 합니다. 기타를 가지고 찬양.
찬양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적어봐야 한번. 효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효도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기도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은 뭡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 드러내는 기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를 금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딱 서서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를 행치 않고, 나는 토색한 것이 없고, 나는 저 음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못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소리 내면서. 근데요,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세리 누군지 알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 지배당했잖아요.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그거를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막 폭력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강제로 막 세금을 뺏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리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세리를 가장 미워하겠죠. 근데 그 세리도 어쩔 수 없는 거라. 왜? 그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겠느냐. 막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토색한 것도 없고, 나는 불의를 행한 것도 없고, 나는 음행하는 자와 같지도 않고, 저 못된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게 외식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기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 오늘 그 다니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해보겠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제 그 조서의 여인 찍힌 대로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걸 보고요, 초월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마치 주문해 오듯이 하는 기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 마치 캐톨릭에서 하는 그 묵주기도 같아. 절에서 하는 그 주문해오는 기도. 종교적인 기도. 틀에 박힌 기도.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이 막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듣고 적게 하면 안 듣고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요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뭘 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의 수준을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앵무새식 기도, 틀에 박힌 기도, 이런 기도는요,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일방통행식 기도입니다. 나는 막 전화 통화를 하는데 상대는 안 받아. 나는 막 이 전화기를 번호를 눌렀는데 상대가 전화를 안 받는다. 일방통행식 기도. 마치 벽에다 대고 하는 기도, 소통에 부재된 기도. 이런 기도를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보면. 가히 육신적인 기도라. 가히 보면요, 소통이 안 되는 기도라. 말씀이 빠진 기도는 일방통행식 기도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 우리 기도는 쌍방통행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고받는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야 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소통하는 기도라니까요. 내가 전화를 걸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또 대꾸를 해주고 그걸 보고 우리는 통화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소통하는 기도, 쌍방통행식 기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네가 너에게 이르노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뭘 가지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쌍방통행식 기도. 이런 기도를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꼭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방통행 기도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대화도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또 대화받고 이게 진정한 대화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막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눈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요 대화하는 사람이 힘들어져. 일방통행식 기도는요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여러분이요 이 강단 말씀 들을 때 이야 이건 내가 붙잡을 말씀이구나. 이게 딱 붙잡아져야 한다니까요. 이게 소통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은 말씀을 받아 전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여기에요. 하나님과 주의 종과 강단과 내가 소통하는 예배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소통하는 예배, 소통하는 기도는요, 힘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요, 행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런 건 느껴요. 어쩔 때 보면요, 이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느낌을 들어요. 여기 일방식 설교라,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 하면요. 진짜, 뛰쳐내려오고 싶더라니까요. 너무 일방식이라, 일방적이라.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들을 준비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 워낙 다른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안 빠져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편해요, 제가. 왜? 우리 성도들이요, 다 이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편한 설교가 어디냐면, 랩런트들 예배예요. 이 랩런트들은요,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얘들은 앞으로 이제 진짜 서밋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메시지가 편해. 하나님께서 그 랩런트들과 소통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자에게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탁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방통행이라. 근데 제가 이거 몰랐을 때는요, 어떻게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요, 탁 던져보고 아니다 그러면요, 탁 끊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어떤 사람은 싹 받아들여요. 이건 성령께서 소통을 시키는 거라. 전도자는 전달하게 하고 받는 자는 성령께서 마음을 열게 하는 거라. 이런 소통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일방통행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붙잡아졌을 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 거기에 나올 때까지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까지 진짜 묵상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이 붙잡아질 때 하는 게 집중 기도예요. 한 10분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성도들이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몰입하고 다른 것에 중독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 달려가고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과 다 소통이 되면 이 소통이요. 6일 현장에서 소통된다니까요. 6일 현장에서 그 말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성취된다니까요. 이런 맛을 여러분이 꼭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열매는 기본이 100배잖아요. 100배로 결심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토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 기도의 5가지 기본을 통해 완전히 딱 개관시켜야 돼요.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나오는 기도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뇌세포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10분만 집중해보세요. 모든 뇌가 살아나게 돼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이때 말씀과 나의 현장이, 말씀과 나의 현실이, 말씀과 나의 상황이 딱 맞게 돼요. 균형을 이루게 돼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요셉은요, 그 환경에서 말씀이 너무 딱 맞는 거라. 아, 이거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팔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내가 애굽에 와 있는 거고. 안 맞는 것 같죠? 너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해보고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 하루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면 이게 딱 맞는 거라. 내가 하는 일과 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이게 딱 맞아들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말씀 성취라고 그래요. 말씀이 성취된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기도의 기본이 사무엘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꼭 해보길 바랍니다. 이게 정식기도라니까요. 오늘 다니엘이 누렸던 기도라니까요. 이 다니엘이 이 정식기도가 계속 지속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 다니엘이 했다니까요. 다니엘이 한 5 왕이 거쳐갔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누굽니까? 다니엘이 했다니까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할을. 이게 정식기도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정식기도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스케줄 있잖아요. 내일 스케줄 있겠죠.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고 정식기도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뭘 찾았습니까?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정식기도. 오늘 다니엘이 누렸던 기도.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좀 총명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땅이 워낙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120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으뜸 총리를 다니엘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혜롭고 총명하잖아요. 그러니 왕이 이게 총애를 받게 되니까 나머지 총리들이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중상모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총리들이 이제 왕 앞에 가게 되죠. 왕이요. 왕은 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신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달 기간을 둬서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을 하는지 아는지 시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이 충성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상황을 초월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자, 정식기도는 뭡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였어요?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전부터 하던 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요, 문을 열어놓고, 전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했다. 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창문을 닫겠죠. 창문을 닫고, 예, 총리들이 보면 안 되니까. 창문을 닫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래야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하루에 3번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의 스케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봤어요? 총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고해 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동원하사 굶주린 사자의 입을 딱 닫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이게 정시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리니 내 주위에 대적이 많았는데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게 상을 베푸셨나이다.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대적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진짜 정시기도 능력 체험하세요. 이 다니엘이 누린 그 정시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말은 뭡니까? 주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를 정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이란 말은 뭡니까?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를 정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살면서 한 3번만 딱 잡아보세요. 그 시간을 딱 정하라고 정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정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그것보다 가장 좋은 시간, 은밀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침에 여러분이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낮에 점심 먹고 나서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에서. 제가 그 어떤 랩런트들이요, 청소년 사회 갈 때, 그 랩런트들이 어떻게 정시기도 하냐면은, 점심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친구는요, 화장실에 가서 기도해요. 코 막고. 그 랩런트의 정시기도의 방법이라. 어떤 친구는, 소화시킨다고 운동장을 돌아야 그래. 운동장을 천천히 걸어. 그러면서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꼭 눈을 감아야 합니까? 두 손을 모아야 됩니까? 걸으면서. 그러면서 한 10분 집중하는 거라. 저녁에 잘 때, 자기 전에 기도 수적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이 이 정시기도를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이 정시기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 말합니까? 나만의 골방을 만들라 이 말이에요. 내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이 내일 당장 한번 해보세요. 내일 하루 스케줄을 딱 잡으면서 기도의 스케줄을 딱 3번 잡으라니까요. 정시기도의 스케줄. 그리고 여러분이 한 10분만 집중해봐요. 그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보라니까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정식기도의 시작을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막 찬양을 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잘 된 게 제가 카톡으로 강단 말씀을 다 보내잖아요. 카톡이 너무 좋은 거라 딱 보면요, 강단 말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묵상해봐요. 계속 묵상하면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 역사하시고, 시스기야에게 동원됐던 그 천사를 동원하사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다니엘이 누렸던 그 정식기도, 정말 그 기도의 5가지 기본을 꼭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회복하고 누린 그 정식기도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에서 한 주간 회복하게 하시고, 특히나 하나님 기도의 5가지 기본이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이제 참된 기도 응답의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